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구약시대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한 달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넘어와서 바로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한 진정한 속죄 제사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세월의 간격은 크지만 그러나 주제는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흘린 그 속죄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다가 이제는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예배는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그러한 찬송 일색입니다. 이렇게까지 피를 강조하는 그런 데가 있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심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 저들은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게 되면서 더더욱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피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중하게 여기고 노래하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그 비참함과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잔인성과 처참함은 우리 죄의 잔혹하고 참담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무서운 야만성과 야수성은 바로 내 죄악의 맨 얼굴이 바로 그렇게 끔찍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나치의 그 비인간적인 홀로코스트로 인류의 무서운 범죄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는 그 폴포트의 크메르주 정권이 약 300만 명의 국민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그 끔찍한 실상이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로 고발이 되기도 했지요. 저는 캄보디아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수도 프놈펜에 뚫슬랭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프놈펜의 선교센터 바로 옆이라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여기는 한번 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가셨는데 그냥 고등학교입니다. 조그마한 고등학교인데 크메르주가 이 학교를 보안 감옥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 가두고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제가 참 끔찍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요, 그 갇혀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어린애들부터 학생들, 젊은이들, 그 죽은 사람들
사진들이 깨알같이 다 붙여있어요. 예,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증거를 다 남겨둔 겁니다. 그 조그마한 학교에 크지도 않은 뭐 우리같이 이렇게 큰 학교가 아니고요. 그냥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거기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서 나온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프놈펜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거기가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는 데라서 큰 길 옆이라 거기를 지나다녀야 되는데 밤중에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면 거기를 지나가기가 싫답니다. 왠지 등골이 오싹하고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 행하여진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1994년도에도 아프리카 루안다에서는 약 6개월 동안 100만 명이 죽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그 내전으로 밀림에서 벌목을 하는 그 마테체라고 하는 칼이 있죠. 이걸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생지옥이 따로 없었던 거죠. 20세기 말에는 코소보에서도 심지어 인종청소라 불리는 끔찍한 범죄가 또 자행이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9.11 테러가 일어나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쟁이 계속되었죠. 이번에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뉴스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지난주에 속죄일 제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부패와 타락으로 부정하게 된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얼마나 불결하게 더럽히는지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그 부정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속죄일의 제사의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부정을 씻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욕심과 나의 탐욕이 이 땅을 끊임없이 더럽혀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평화를 수도 없이 위협하고 이 땅을 병들게 만들고 내가 바로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그토록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죄로 인해 눈물과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온갖 불행과 아픔과 상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하고 무서운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직접 책임지시기 위하여 나서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어찌 침묵하고 계신가? 왜 숨 놓고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질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참혹하고 처참하고 참담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이 바로 십자가 직전이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바로 전날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제자들과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이 비유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래서 농부가 열매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늘 가지치기를 하듯
그렇게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내내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품종이 좋고 제일 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를 분명히 심으셨는데, 가나안 땅에다가 최고로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어찌 이스라엘은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어 놓았는가. 이 하나님의 탄식과 분노가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는 목재로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아시죠? 가늘고 꾸불꾸불하고, 그걸 갖고 무슨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나무나 의자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결국 포도 열매 맺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결국 좋은 포도 맺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그냥 33세의 청년으로 생애를 그냥 십자가에서 마감해 버리셨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버리고 왜곡된 죽음과 형벌의 족보가 되어버린 그 아담의 족보, 그 죽음의 족보를 끝장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를 잇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당대로 그냥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족보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사망의 족보에 예수님이 맨 끝에 줄을 서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당대에서 그 모든 저주의 계보를 다 도말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당신께 속한 백성들을 새롭게 줄 세우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죽음의 족보, 저주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계보를 다 끝장내시고, 이제는 주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생명의 계보의 첫 주자가 되셔서 당신께 속한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새로운 생명의 계보를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친히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참 포도나무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께 접붙여진 생명들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권고하시며 강조하시는 말씀을 보면 가지도 나무에 꼭 붙어있기 위해 힘과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 우리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굳게 연합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과 함께 견고히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의 이름만 걸쳐놓고
교회만 갖다 놓고 우선순위는 다른 곳, 세상에 전부 다 가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죠. 예,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래서 서로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은혜 나누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패한 100% 죄인이므로 이렇게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교회 공동체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었습니까?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또 주님이 부르셔서 공부를 하고 또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 일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저도 교회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속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세상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일을 교회에서 경험하면서 거듭거듭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일이 분명히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만 기억하거든요. 내가 상처 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아마 그거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모르기는 해도 내가 아팠던 것만큼이나 그 이상 분명히 나 때문에 더 힘들고 나 때문에 아프고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몰라요. 그죠?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며 미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굳게 연합하여 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부지런히 역사하는 게 어디냐? 저 바깥의 악한 세상이 아니고요, 교회예요. 교회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 떨어져 나가는 가지들 되도록 하려고 온갖 공작과 방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험을 성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목회자가 돼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결국은 사역 현장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참 만만치 않죠.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 사역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우여곡절들을 결국 딛고 일어나야지 되는 거죠.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발돋움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시험,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전히 쓰리고 아플지라도 그래도 다시 이 안에서 또 서로 부대끼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견디고 버티는 가운데에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생략하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안 하고 대충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성숙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6절까지
12절에서부터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다 세우려고 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친구의 자리에까지, 그런 위상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그러니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숨기겠는가 하시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귀히 쓰임을 받은 모세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이건 모세같이 위대한 믿음의 영적 거인이니까 그런 분들이나 이런 대단한 은혜를 누리는 거지, 나야 평범한 그냥 성도인데 언감생심 그런 거 꿈이나 꿀 수 있겠나? 여러분 아예 기대조차 안 하시죠? 그런 사모하는 마음조차 안 가지시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엄청난 속임수입니다. 예,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니까 모세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라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시행착오를 하고 우리와 성종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주인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창세기가 보여주잖아요.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왕같은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분 한 분, 한 성도 한 성도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질구질하고 질척질척한 교회 공동체로 죄인들이 득식을 하는 이곳에 우리를 불러 여기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부대끼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성숙하게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소속이 되십시오. 이름만 호울만 걸쳐놓지 마시고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시고 모이고 만나고 관계를 맺고 어찌하든지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하셔야 돼요. 예, 아파도 여기서 아프고 쓰러져도 여기서 쓰러지고. 예, 나는 그런 험한 꼴은 못 보겠다. 내가 왜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어야 되느냐? 나 듣기 싫은 말 절대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안 보고 싶은 꼴 안 보고 살아야지. 나는 그런 꼴을 보고는 못 산다. 뭐하러 그런 불편한 일을 사서 하는가? 나 그냥 편히 살래. 그러시면서 몸된 교회 공동체에 연합되는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히 하신다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메말라버리는 가지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메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아궁이 속에 그냥
던져버려요. 공감복음에서 예수님이 소금과 빛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게 될 수 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서 그냥 길바닥에 땅바닥에 내팽개쳐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예, 여러분 지금 교회가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밟히고 있죠. 무시다가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왜요?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까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왜 맛을 잃고 왜 열매가 없을까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질척질척거리고 구질구질하지만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붙어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헌신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편한 건 안 한다. 편하게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다 편하게 살아가는 거 원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큰 교회 가서 그냥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오겠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절대 거기서는 신앙이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결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가지처럼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메마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 없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많이는 소금이 돼서 내팽개쳐져서 밟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소속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되는 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항상 좋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실망도 하게 될 거예요. 상처받는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데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셨으니 제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랬는데요, 그 인간보다도 더 추하고 비겁하고 졸렬하고 악한 내 자신을 포기하지.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돼요. 그 상처를 이기고 그 아픔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와 그 생명과 그 은혜를 세상에, 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암담한 세상에 나눠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공동체의 온전한 한 식구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어구가 서로 동격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러면 이 성도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다. 그렇죠?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말에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게 되죠.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건성으로 그냥 흘려듣고 귓등으로 듣는다.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가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큐티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안 돼도 적어도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드세요? 그러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럼 주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해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깨우쳐달라고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깨달으면 그대로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또 14장 23절과 2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최근에 우리 도회의 한 교회가 예배당을 이 와중에도 예배당을 건축하는 참 큰 은혜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건축업자가 참 신실한 성도라고 해가지고 직분도 있으시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참 감사하다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셨네 하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글쎄 건축비만 그냥 낼름 다 떼어먹고 공사는 안 하고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회장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불교 신자를 데려다가 당신 법당을 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을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걸 그랬다고. 예,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는지. 돈 앞에서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자기 욕심만 취한다면 여러분 그는 신앙인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그건 돈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 돈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내 삶의 현실에서 살아내기 위해 아등바등 몸부림칠 때 그가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연합된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 가지의 나무가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주게. 예. 자,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기울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런데 여러분 비결이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예.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열망하시고 갈망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로 같이 모아지면 예, 크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맨날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응답을 받겠는데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아무 내용이든지 해놓고 편지 쓰고 우표 안 붙이면 편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주문을 달아야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참 귀한 분의 그 명예로운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그 명예로운 이름에 걸맞는, 그렇죠? 그 영예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주의하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그 앞에 내용은 정말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그 거룩한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세상의 탐욕, 우상숭배적인 탐심, 내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잔뜩 늘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돼요. 응답이 안 되죠. 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심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못된 기도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그 영예에 부합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적인 기도. 말씀을 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깊이 깨우쳐가며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게 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목표로만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응답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 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올렸구나 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과연 내가 아는 것일까?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를 잘하려면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야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많이 뽑았어요. 환경만 엄청 망쳐놨어요. 예, 기도는 엉터리로 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에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대로 된 기도,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원하기만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당신의 십자가로 다 끝장내시고 부활하셔서 참 포도나무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당신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여기에 다 접붙이시고 이제 우리 지체된 가지된 우리들로 하여금 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었어.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머물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넘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
이 죄로 인하여 절망과 어둠과 좌절로 가득한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생명과 열매로 이 땅을 우리가 또 섬기는 그런 우리 하늘 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